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계절과 맑은 기후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맑은 공기를 마시듯이 주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허물은 많은 우리들입니다. 죄짓지 않으려고 수없이 다짐을 하건만 늘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며 주님께 고백하오니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늘은 높아가고 오곡이 물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무르익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한없이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뒤를 쫓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며 교제에 힘쓰는 성도의 삶이 날로 날로 새롭게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코저 지금도 찾으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한 일꾼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게 하시고 헌신이 묻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나이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주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출타 중에 가정사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주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단위에 서시는 정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계시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메마른 심령이 단비가 내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성가다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연이은 창세기의 말씀 오는 2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15절까지만 저희들이 교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31페이지에 있네요. 31페이지 창세기 24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다 같이 하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민이 없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고민의 밑바닥을 가보고 또 윗바닥을 가보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첫째는 죄 문제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하죠. 우리 인간의 악의 뿌리가 결국은 죄이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가 오래 사느냐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셨다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밑바닥, 가장 밑바닥은 죽음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무슨 망상도 아니고 뭐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죽음 같은 어떤 실체 또 실상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아브라함을 창세기 24장에서 와서 좀 생각해 보면 좀 이 그 죄의 문제는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5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의인 되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칭의를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똑같죠.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러한 의인된 성도고 의인된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는 아브라함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언제 그것을 실감한 것처럼 보이냐면 적어도 100년을 같이 살았던 사라가 죽으니까 죽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실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한 장에 걸쳐서 그 사라의 묘실을 샀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사라만 그곳에 매정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묘실이 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한 거죠. 이제는 죽기 전에 하나가 남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게 뭐죠? 죽기 전에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든 장가를 좀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만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이 너무 과해요. 너무 지나쳐요. 왜냐하면 마무리하는데 창세기 24장 한 장 전체를 할애했어요. 그것도 창세기에서 가장 긴 67절까지 성경은 기록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관점을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다른 관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거야말로 계승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계승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계승이죠.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끝을 맺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으로 또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계승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 24장 전체를 내주고요. 그것도 67절까지 내준 이유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이삭의 하나님으로 계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실제적으로 말하면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신 거죠. 근데 그 축복을 많이 받은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 대해서 끝을 맺었다? 그러면 그저 12장에 보았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히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복이 계승되어야 바로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마찬가지죠. 언제 여러분이 예수 믿었건 미국 와서 믿었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저 그것이 내대로만 끝을 맺는다? 그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 자손들에게 그 복이 계승되어야죠. 믿음의 복을 받아야죠. 더 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의 소망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계승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걸 누구에게 맡겼냐면 2절에 늙은 종에게 맡겼다는 거죠. 재산을 맡겼다? 아니, 그건 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자기 아들의 그 귀한 며느리감을 늙은 종에게 맡겼다? 아니,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또 아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늙은 종에게 아니 자기 아내를 맡긴다? 그것도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24장을 보니까 아니 전부 나오는 사람이 전부 다 이 늙은 종에게 전부 다 맡겼어요. 아들 이삭도 맡겼고요. 또 그 다음에 메도모사미아에 가니까 거기에 장인, 장모, 부두엘도 그 늙은 종에게 모든 걸 맡겼고, 심지어 오빠 라반도 맡기고, 또 그 다음에 뭐죠? 당사자인 리브가도 그 인생 전체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바로 늙은 종에게 이렇게 다 맡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한마디로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지금까지 계속 믿음으로 연결지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전이된 거죠. 그의 그저 가정의 총무였던 종이었던 늙은 종까지도 믿음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늙은 종에게 자기의 믿음의 계승자를 삼을 것을 바로 그에게 맡기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늙은 종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믿음의 전이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종을 믿음의 전령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전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전령이 되어야 되냐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전령이 되게 되면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하늘의 통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전령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정말 사라의 묘시를 통해서 뭘 보았습니까? 믿음의 소유, 내 것을 만든 걸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믿음의 전이, 믿음이 전파되고 전령되어지는 계승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세웠던 그 늙은 종의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믿음이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또 그저 자녀와 자손들에게 우리 교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계승되는 귀한 역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리브가가 들어와서 살게 되는 그 기쁨과 은혜와 역사를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충성된 종을 택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늙은 종을 학자들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에게 상속자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죠.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다메섹에서 어쩌면 주워온 길리온 자라고 그랬으니까 엘리에셀인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다 엘리에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 상속자로 누구를 택했죠? 바로 이 종을 택한 거죠. 그걸 그냥 택했습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양아들을 삼은 거죠. 양아들을. 근데 상속권이 아니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이제 양아들에서 이스마엘로 넘어갔네요. 또 조금 있다가 누가 태어났죠? 아니 이삭을 100세에 낳으니까 이제는 또 이삭에게로 상속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그 늙은 종은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숱한 변곡점을 걸어왔는데 똑같이 그 변곡점을 경험한 거예요. 적어도 60년가량을 아브라함 집에 종사를 하다가 결국은 늙은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건 60년을 그곳에 종사를 했어도
그 종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그 늙은 종에 맡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들의 장례까지도 다 맡긴 거죠. 저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 성전을 위해서 오늘 또 누구를 찾으시냐면 한결같은 종을 찾고 신실한 종을 찾고 변치 않는 종을 찾고 있는데 바로 그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종을 찾냐면 그 종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잠언 25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해 보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뭔가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충성된 종, 변치 않은 종은 그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충성이라는 말을 한자로도 잘 알지 않습니까? 충이라는 말은 충,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 성이라고 하는 말은 언변, 말씀 원자, 이룬 글설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중심으로 다해 말씀을 이룬다. 그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된 종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말씀을 이루는 충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늙은 종이 늙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늙었나 생각해 보면 이삭이 40세 리브가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100살 정도는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104세로 소천받아 올라가신 권사님도 계시고, 2주일 전에 우리 박한웅 장로님 오늘 이렇게 잘 안 보이시는데 박한웅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박 장로님이 95세거든요.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저한테 뭐라고 며칠 전에, 2주일 전에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이제 늙는가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95세 되신 어르신이. 그래서 힘들다고. 제가 참 그런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아무리 늙어도 어떻게 충성할 수 있는가? 아니,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첫째가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늙은 종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요, 800km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홀성에 일어났는데 우물가에 앉자마자 기도해요. 기도. 창세기 2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앉든지 간에 뭘 시작하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순적함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아니, 이것은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3절로 14절도 기도인데 15절에 바른 성경을 보니까 이런 번역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보아라,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나도 모르게 함께하고, 나도 모르게 기적이 행한, 우리가 이런 기도의 놀라운 재미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시편 12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기도를 통해서 무척 많은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신다고 말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응답을 받았으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내 우편에서 하나님이 그늘 둔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길이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를 선택해야 되죠. 가장 후회하지 않는 삶은 기도하는 성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형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앉을 때마다, 설 때마다, 갈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를 그저 계속하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선적 선택이에요. 이 종이요, 다메섹 사람인데 그 올라가는 길이 다메섹인데 거기에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자기 일이 우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이 우선이에요. 기적처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니부가의 집에 도착을 해갖고 밥상 앞에 앉아 있는데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나이다. 정확한 우선순위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부르신 목적, 사명을 어떤 것보다도 중요시 여기는 우선적 선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정말 철칙 중에 세운 거 하나는 뭔가 하면, 선교지 가면 하나만 하자. 선교 하나만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선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놀라운 목회를 하고 어떻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저 빌립보 교회 교회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일들을 하게 됐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으니 한 가지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 그저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에게 모든 것이 맡겨진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늙은 종이 그저 우선순위를 주인의 생각과 마음과 주인의 뜻을 이루고자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 길을 가니 모든 사람이 늙은 종에게 전부 다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앙인들의 약점이 뭔가 하면 그저 나이를 말합니다. 상황을 말합니다. 형편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묻냐면, 주님은 먼저 우선이 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선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우선은 그것이 뭔가 하면, 그런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이걸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우선이 나의 삶 속에 우선이 될 때 우리는 바로 그 맡긴 귀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우선이 여러분의 우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생을 복되게 사는 그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삭의 결혼은 믿음의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가족반 할 때나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언제 보냐면 결혼 이야기 할 때 그렇게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생각을 해봐도 결혼 생각하면 그것처럼 신나고 아름다운 스토리가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만났기 때문에 자녀들을 낳고 그저 알콩달콩 살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내조하고 함께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많은 부부가 이렇게 함께 섬기는 것, 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공통점이냐면, 만약에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예? 그렇죠? 만약에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결정하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냐면 혼기의 때가 늦춰졌다 할지라도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그저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 늙은 종을 보내면서 7절에 말합니다. 중반절에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낼지라. 쉽게 말하면 믿음의 역사, 믿음 사건을 하나님이 그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종을 보내면서 자기가 늙었다고 서두르지 아니했습니다. 무슨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가지고 미인만 골라와라 그런 말 얘기도 안 했습니다. 무슨 적절한 가문을 그저 뭔가 여식으로 찾아라 없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뭐라고까지 그 종에 얘기했냐면 만약에 여인을 찾았는데 여인이 오려고 하지 않으면 8절에 보면 그 맹세가 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진짜 이건 믿음이다 생각하게 됐어요. 그 믿음은 내가 초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초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내 중심이면 초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뭔가 하면 뜻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선함에 맡기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자녀의 결혼에 맡기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종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했는데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소녀가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진짜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미모로 결정했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결정한 게 뭐냐면 낙타가 10마리 있는데 스스로 와서 낙타 10마리에 물을 주는가, 그것이 결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물을 마시면 적어도 20에서 30갤론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물에서 그저 두레박으로 떠서 거기에 갖다 주려고 해도 그게 수십 번이란 말이에요. 수십 번 10마리를 다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하면서 믿음의 증거를 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잘 아는 11장 1절로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만 증거 얻은 게 아니고 늙은 종도 똑같이 그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믿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세 번째 니브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니브가는요, 뜻이 뭔가 하면 끈, 고리입니다. 고리, 끼워차는 고리입니다. 니브가에 걸리면 완전히 그냥 꿰차는 거죠. 그저 기회가 주어지면 니브가는 자기 것으로, 자기 축복으로 꿰차는 여인이었어요. 생명부지의 노인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 10마리 낙타에게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주는 니브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가 발견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구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행복함이 있구나.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으면 기쁨이 있고 말씀대로 살으면 행복감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그 행복이 모든 자기의 삶의 기회를 꿰차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도 정말 감사한 것은 팬데믹이 3년째 오면서 우리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시무장로님 2분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웠는데 그 세울 당시에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들 또 그저 주위의 교회들 보면 문을 닫고 사람들은 죽어나가는데 그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런 비상수국에 무슨 권사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웁니까? 그런 분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또 당사자들에게 장로하고 권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새생명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고리를 꿰차게 되었는데 그때 꿰차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의 고리고 믿음의 고리고 하나님 축복의
고리를 꿰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고리를 가렸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리는요, 천국을 꿰차지 않습니까? 영생을 꿰차지 않습니까? 저 하늘나라를 꿰차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사건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믿음을 통해서 니브가처럼 꿰차는 축복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낳은 늙은 종 하나를 들라면 캄보디아 선교사로 계신 임국성 장로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깜퐁창에서 카톡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 목사님 깜퐁창 중고등학교 설립 허가를 인가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우선 교실 3개가 있어야 되고 실험실 2개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를 시작하는데 목사님 큰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진짜 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장로님은 후원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교장으로 그 아이들을 키워서 재산권까지 다 주고 교장을 세웠는데 소케아나 짜리아가 빈민가 출신들입니다. 빈민가 출신들. 장로님이 대학 공부를 시켜서 그 학교에 교장을 하고 재산권까지 다 줬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80을 바라보는 정말 창세기 24장의 늙은 종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동참해야 되죠. 왜냐하면 니브가 때문이죠. 우리의 니브가. 우리가 그 니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우리 대신으로 늙은 종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고 그 니브가를 교회가 경험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니브가 오기를 기다렸을까요? 그러면 당사자인 이삭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저물 때 집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들에 나가서 행여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하면서 묵상,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묵상,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낙타가 와야 축복이 시작되는 거죠. 기쁨이 시작되는 거죠. 저 하늘나라의 고리를 깨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든 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전령이 되었죠. 믿음의 전령, 복음의 전령. 우리가 그것을 보내는 전령, 가는 전령, 그것을 거두는 전령, 니브가처럼 그저 그걸 타고 그 가정에 들어오는 그 믿음의 놀라운 전령의 역사가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령이 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파송한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기도함으로 파송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파송하고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자녀, 자손들이 정말 어떻게든 저 말씀에 따라서 우리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승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교의 달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잠시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자기의 늙은 종을 그저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가 보았던 게 충성 하나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충성의 아름다움이 우리 삶 속에 임하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령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축복받고 왔는데 하나님이여,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와 자손들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믿음에 계승하는 우리의 마지막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창세기 24장이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10월 달에 선교의 달인데 지역마다 우리 선교지, 특별히 우리 임장로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리브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를 파송했는데 하나님이여,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함께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그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 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사용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성전만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주일헌금, 10의 1조, 감상금, 선교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구별된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이여 흠양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도 열으시고 함께 하시고 흠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하고 병상에 계시고 또 연로하신 우리 권속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시는 담대함과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오늘 또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가 있고 우리 개업하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여러 모양의 대소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정마다 한 주간도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특별히 선교의 달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이여 양손들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우리 저희 교회 우리 방문하신 우리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우리 등록 원하신다고 그러는데 올리비아 문 우리 성도님 오늘 다시 한 번만 일어나시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또 윤호원 우리 성도님도 지난주에 오셨는데 우리 등록을 원하신다고 그 옆에 계신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금자 권사님 친구분이 오셨는데 우리 이상혜 집사님 저 뒤쪽에 계신 것 같은데요. 일어나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늘 새가족반을 앞두고 누가 이번 기회는 새가족을 할까 고민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 2년 사이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새가족들을 하나님 보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원래는 조찬기도일을 하려고 했다가 헌신 예배가 더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우리 1시부터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 또 저야 헌신 예배는 말씀을 거의 안 전하는데 제가 꼭 한번 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12시 50분부터 우리 시몬 선교 주치로 메디컬 건강보험 세미나 소그룹 모임이 우리 본당에서 스타웨이 보험사 주관으로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월달 23일이 선교 축제주일이죠. 우리 선교사님들 현황 비전 나누고 헌금해서 그분들에게 더 드리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달 교회 행사 또 주일 아침 성경연구원이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더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수요일날 수요 예배 겸 성경 공부도 우리 20명 이상이 등록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는 새가족반 또 시작을 하면 신청서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또 제가 13일 이번 목요일부터 27일까지 안식주간 갔는데요. 저는 주일날 와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은혜도 받고 사이도 보고 이렇게 새가족반도 하고 그럴 설교는 안 하지만 그렇게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일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중에 우리 존경받는 우리 이정표 목사님 저 뒤에 계신데 우리 오랫동안 이민 사이에 귀한 원로로 은퇴하시고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계신데요. 우리 말씀 전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 또 우리 찬양팀 성가대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윤장로님 가정에서 어머님 이영숙 권사님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추모하면서 떡으로 대접을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필립선 레이첼 성도님 가정에서 오두브릿지에 파머시 약국을 개업을 했습니다. 주소가 이 바람가에 있는데요. 오늘 오후 3시에 개원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저 뒤에 필립 있는데 한번 우리 약사 우리 교회 성도인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93장 1절 4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위리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완벽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이제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 앞에 충성된 여종과 남종이 되고자 하는 무심령들 위해와 가정과 교회와 선교지와 우리의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